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9절 말씀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갇히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너 자신을 좀 밝히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해 놓으시고 이제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가 랍비로부터 뭔가 배우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전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내가 이 말을 이제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8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 말씀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안 잡아가는 거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도 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내가 알고 그 형제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아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신비스럽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위는 내가 스스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오늘 중간에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소 시간에도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호숫가에서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오늘 30절에 그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우리 본문 주석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개요까지 중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기 하는 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은 이제 진실하고 불의가 없음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3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봐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또 모세를 절대적 존재로 부각시키면서도 실제로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텐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세가 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어기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1번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고 모세오경 토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모든 말씀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간직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만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각주 이번에 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보면 아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채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소 파는 것까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까지라도 정확하게 11조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더 중요했던 의와 신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가 예언한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것 자체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각주 3번입니다. 제가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신명기사 18장 15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제 6월절에 새로운 인물로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로 이제 소개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모세가 보낸 자신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놓고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야,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내가 너를 언제 죽으려고 했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 타지에서 순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멸망당할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욕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 줄 수 있고요. 또 8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람들도 결단코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곧 이어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로 사도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필 또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왜 네가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네가 위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종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할례 이야기와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각주 2번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 문제를 이제 거론하시면서 다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가로 1번을 보시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봤어요? 이상하게 봤다는 거죠. 왜 이상하게 봤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이 결단코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상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설명하시느냐면 할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이제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해야 되냐면 딱 8일 만에 해야 돼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먼저냐 안식일이 먼저냐. 사실은 할례도 안 지켜도 율법을 어기는 거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율법을 어기는 거고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했느냐면 할례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는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모세 오경 율법은 누가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모세보다 더 일찍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가 우선이라 생각했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제사장들도 제사 지내는 것도 아무 문제 없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표면적인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게 잘못된 거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할례는 안식일에 예외 규정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에 예외 규정으로 주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만 잘라내는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온몸을 다 성하게 만들었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 행위였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표적은 결단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의도를 가장 잘 충실하게 따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새로운 생명, 그것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할례를 온전히 성취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상히 생각하거나 나를 죽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겉으로만 본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뭐를 해라? 공의롭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라 라고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오늘 저자 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웅성웅성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시비를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당국자들을 약간 비꼬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내가 38년 병기를 안식일에 고친 게 정당하다 한 얘기에 대하여 아무 반박도 안 하고 잠잠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놀리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실 논리가 전혀 틀리지 않고 안식일의 정확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 말씀에 뭐 반박할 뾰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 출신과 소속을 알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사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갈릴리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야 하는데 예수님 너무나도 뻔하게 가족도 부모도 직업도 형제들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전혀 신비롭지 않아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출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출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이제 틀렸다는 식의 대답을 이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반이 맞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분명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거 알고 있으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동시에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주장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갈릴리 출신이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한 말에 대하여 반박하시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맞아 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신을 보낸 분은
참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참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꼬집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모세를 정말 훌륭한 율법을 준 사람으로 이해하고 모세를 잘 알았고 모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 누굴 알아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 보내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맞는데 지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영적 모지를 또한 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주 6번에 제가 달아들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단지 육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제 각주 7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다 빌립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굴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니까 5장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죽이려 했고 지금은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심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요한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신학적 해설을 달아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서론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라고 형제들이 얘기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던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 때는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사건 이후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체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할례의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었던 38년 된 경제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순히 피상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함께 살려내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